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의 은혜를 후대에 전하라.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라. 17절부터 22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는데,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3장은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장자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무교병 절기를 지키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를 후대에 전하라 말씀이죠.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에 이어서 이제 모든 장자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내 것이다.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하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장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을 생명의 삶을 얻었으니까 남은 생에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죽을 생명이 삶을 얻었으니 우리와 똑같으네요. 죽을 생명이 삶을 얻었으니 네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속박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왔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단절되어 있었고 목숨 부지하기에 급급해서 가치관이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성에 젖어 살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변신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은 장자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 삶의 터전에서 매년 무교병 축제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 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내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니 그때가 되면 너희들도 내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켜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먹으라 하신 무교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교병 규례가 제시된 이 본문에는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말씀했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기서 누룩은 성경문학적으로 볼 때에 죄와 옛 생활의 상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죠. 따라서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은 애굽의 종살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으로서 출애굽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의미는 과거 애굽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과 수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고 오로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항상 기억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유교병을 금한 이유는 과거의 죄악된 생활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 말씀에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과거 애굽 땅에서 보고 듣고 행했던 가증스러운 죄악을 행하지 말며 또 그것을 가까이 가지도 말 것을 경고합니다. 이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박했던 그날의 구원을 상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려 할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색으로 바래지려고 할 때에, 적당하게 협상하면서 살려고 할 때에,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기병 규례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출애굽한 그 당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자손손 대대로 전승되어서 후손에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수단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무교병 규례를 계속 준행함으로써 출애굽의 역사가 각 세대, 각 인격마다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현재적 사건으로 재조명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후손들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물질은 잠깐이지만은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주의적인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삶의 기본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파트죠.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때에 바로가 강박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모든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속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단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신이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중단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구원하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태생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으려면 목을 꺾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드려지지 않으면 곧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엄중한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행동과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권능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헌신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내 새 삶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야 하고 모든 판단과 가치관이 성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후손들에게 전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자손손 대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무교절과 초태생 규례에 이어서 이제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도의 삶을 광야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여행길은 여러 면에서 우리 성도의 인생길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나그네 생활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메마르다? 광야를 풍성하다 할 수는 없죠. 메마르다, 외롭다, 고달프다. 이런 것들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인생들이 삶이 그러하죠. 메마르고 고달픕니다. 근데 메마르고 고달픈 그런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불렀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찬송하며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만 그 광야길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는 길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그들이 지시대대로 불평을 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한 것을 해결해 주면서도 불평한 죄는 또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을 안 했더라면 필요만 공급받을 텐데 불평하니까 필요는 공급받았지만은 벌은 또 벌대로 받았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길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홍해길로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연단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갖가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을 상속받을 만한 성숙한 백성이 되게 하기까지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간혹 끝이 보이지 않고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시험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욱더 성숙한 인격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안다면은 우리는 능히 그런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나에게 소망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없다면은 그러면 그 광야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으시고 연단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 또 다른 모양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모양으로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한다면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무서워하는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종살이로 노동만 열심히 했지 한 번도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애굽의 군대를 맞이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이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싸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연약한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은 멀고 험해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전쟁을 알게 하고 죄악의 노예 근성을 벗겨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많은 경험들을 쌓게 해서 가나안 전쟁의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섬세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40년 광야가 끝나고 나서 드디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돌입하게 되죠. 40년 동안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단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서, 그렇지만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만약에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은 실패하는 그런 전쟁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승리하고 아이성에서는 패배하고, 그래서 승리와 실패를 통해서 어떤 때 승리하고 어떤 때 패배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비록 평탄한 길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길이고 사탄의 도발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기꺼이 훈련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분을 왜곡되게 인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430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신앙훈련의 산교육장으로서 광야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갖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품성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인간적 눈으로 볼 때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투명하게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도, 반역할 때에도, 우상 숭배로 춤추고 뛰놀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다만 불순종할 때는 불순종의 값을 지불해야 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벌이 분명하신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추워할 때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내려쪼이는 햇빛으로 괴로워할 때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 어렵고 힘들게 보이는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부에서 때로는 햇빛으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자신만 바라보면은 안 보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믿음의 눈에 불기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내가 가는 길이 멀어 보이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